평범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에 사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자 그 자리에 악령이 침투해 사울의 광기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윗은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손과 사울의 손을 교차하여 비교합니다. 즉 다윗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수금이 들려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생명을 해하는 창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손에 든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며 있는 힘껏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2번이나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야전 사령관격인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아마 사울은 다윗이 죽지 않고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기만 해도 백성 사이에서 그의 인기가 꺾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모든 소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백성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윗은 백성 사이에서 신망이 더 두터워집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하강과 다윗의 상승이 뚜렷이 대조됩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자신의 속에서 또아리 틀고 있던 열등감 등으로 모든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 연주하는 수금소리도 천부장으로서 자기 왕국에 올려주는 승전보도 모두 불안 증세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도 왕실에서 야전으로 내쫓겼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사울의 불안 증세가 점점 심화되는 모습과 다윗을 향한 백성의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다윗의 상승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즉 본문은 거듭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윗에게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실에 있든지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러야 하는 야전에 있든지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그것이 다윗이 상승한 비결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사울은 두 삶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경험한 반면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위에 올랐지만 왕이 되어 권력을 얻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었고 왕으로서 누리는 기득권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탐욕과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사울에게 찾아온 것은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다윗을 향한 엄청난 시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위에 굴림에 부와 권력을 누렸던 왕이지만 그의 영혼은 불안과 집착 그리고 분노에 쌓인 채 허황된 탐욕만을 추구하며 헛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인 다윗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시도를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지혜와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얻을 수 있고 광기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더 지혜롭고 강하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불안과 염려, 시기와 질투 등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시작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까? 둘째,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